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볼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 말씀을 쭉 강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편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깊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고 싶고 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자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서로 문안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바울의 인사말 안에는 로마 교회를 또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사람들을 향한 격려와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울의 인사말 안에 담겨져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여러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 크고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찬사를, 칭찬을, 축복을, 인사를 받았던 성도들이 기분이 좋았겠지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분명히 기운이 펄펄 났을 거예요. 사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고 또 마음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바울과 같은 교역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때 기운이 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번 더 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문안을 묻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이
주님이 주신 사역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그렇게 주의 사역에 동참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갖든지 문안을 묻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사에는 힘을 주는 인사가 있고 또 사람의 기운을 쭉 빼버리는 인사도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힘주는 인사 하셔야죠. 사람의 마음 기운나게 하고 막 정말 뭔가 해봐야겠다, 더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 갖게 하는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나 예리해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쓰는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쁜 옷을 입고 왔으면 옷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오늘 옷이 참 예쁘네, 그런데 색깔은 좀 안 맞는다. 자기가 무슨 코코 샤넬이야, 무슨 앙드레 김이야, 꼭 그런데 하는 분이 있어요. 카리스 찬양대 얼마나 찬양이 좋지요. 좋은데 꼭 전문 지식을 드러내가지고 오늘은 소프라노가 참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냥 무조건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칭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리석은 7가지 인사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인사말 첫 번째, 올해 99세인 할머니에게 할머니 꼭 100세까지 사세요. 직구밖에 못 던져서 고민인 투수에게요, 당신은 정말 정직한 분이세요. 남편에게 매일 구박받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남편의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화상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화끈하게 사시네요. 대머리 아저씨에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석방돼서 나오는 죄수에게요, 또 오세요. 그 중에 압권이 있습니다. 선행을 잘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꼭 부처님 같으세요. 진짜 이런 얘기는 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오신 분이고 또 앞으로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갈 우리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힘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어떤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면 됩니까? 재정이 튼튼해서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은 교회가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성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공간이 좀 넓어졌잖아요. 우리가 넓어졌으니까 사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한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란 게 뭐냐? 교회는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을 머리 삼아서 모이면 그 공동체가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영적 건강성에서 나옵니다. 그 영적 건강성은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되면 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영과 육으로 건강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또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자꾸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영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육과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온 그의 형제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그 인사 안에는 거짓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전하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건강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데요,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또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목숨처럼 여기며 세워나갔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축복해요. 각기 출신 배경들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근데 모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나같이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역자들에게 또 앞선 일꾼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사람들을 찾을 때 그분이 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많이 애를 썼어요, 그렇게 목회자들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나 재정을 투자한다거나 경영자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의 규모를 키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게 되진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 재능대로 자발적 사랑과 희생을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목회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요, 건강한 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이 지역의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눌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러면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교회와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자, 1절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는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겐그레아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하나는 라기온이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겐그레아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겐그레아 교회는 아마 고린도 도시에 겐그레아 항이 있었던 그 지역 어딘가에 있었던 교회인 듯합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었던 사람, 이걸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집사였는데 그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집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게다가 여자니까요. 그 당시 여자가 그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의 집사로, 디아코논으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장로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집사가 된다라는 것, 혹은 권사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역할과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매우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그때는 더 했겠죠.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을 한 사람이 디아코논이 돼요. 근데 이 베베 집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와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진짜 예수 믿기가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경희요양병원에 안화병동 이 중공식이 있어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이사장님하고 좀 친하니까 그냥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괜히 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축사를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저보다 다 20살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거기서 축사를 하려니까 왠지 나하고 안 어울리는 자리 같고 막 불편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거기에서 축사를 합니까? 그냥 단지 목사라는 이유예요. 요즘은요 목사가 존중받아요. 그래서 할만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신방 가면 그냥 목사님 해요. 네.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제가 뭐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진짜로 제 속마음을 얘기했다 큰일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물을 좋아하는데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나물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2년 동안 산채 비빔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좋아하냐 그러면 다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목사하기 쉬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바울을 보호한다라는 것이요, 단지 목회자에게 호감을 표현한다거나 혹은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것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위기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지금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때때로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 복을 받아가지고요, 진짜 좋은 성도들 만나서 지금까지 4년 9개월 동안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크게 어려움 없었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시죠, 목회자들이. 제 기억에 저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하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거짓된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땐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그 일이 멈춰지면 그 생각이 나요. 잠을 딱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나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그 생각부터 나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판단이 잘 안 섰어요.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니면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들이받는 화난 양인지 분간이 안 돼요. 한 2달 정도 그 이상한 일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살이요 한 4kg 정도가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위기에서 저를 버티게 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도들에게서 나왔어요.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믿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 믿어요. 말은 안 해도 교회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냥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교회를 공격하거나 분열시키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당을 짓거나 목회자를 이유 없이 공격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조금 이상한 것은 그냥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의 기준을 삼아야 되잖아요. 뭐의 기준을 삼아서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까? 성경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후에 단호하게 17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럼 교회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무조건 목회자가 오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무조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피셔야 해요. 살핌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피려면 기준이 분명해야겠죠.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볼 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할 때 이 떠나다 헬라어 단어로 에클리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단절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사귀어왔던 정이 있는데 단절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아주 친했대요. 정말 고생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월계수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딱 뭐라 그러냐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지우든지 아니면은 스팸 처리를 하든지 하시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저를 그 비슷한 이상한 거로 부르라고 한다면은 제 번호를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지우세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단절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이유는, 또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는 이유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베 집사와 같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직분이나 능력이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다른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할 때, 목회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맞고 또 앞으로 더욱 그리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호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원래는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두고 고린도까지 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설명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목회자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됩니다. 지금도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좋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주의 종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졌을 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평균보다 많아질 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고 더 부흥하게 될 줄 믿고 그 부흥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줄 믿으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성도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는 핍박받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성도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약 1억 6천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탄압을 받아요. 작년에요, 중국에서 그 가장 유명한 교회가 그 스촨성 성도에 있는 지하교회인 그 추이 성약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공안이 급습을 해서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 핵심 성도들 100여 명을 붙잡아가서 구금했는데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인구의 8%가 신자인데요, 지하교회에 감춰진 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성약교회도요, 2018년 공식적으로 폐쇄가 됐는데 성도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비밀한 곳에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장로들을 석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러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중국에 교회를 하나 세운 교회가 있죠. 쉰디엔에 세운 교회. 그 교회가, 그 마을에서 그 교회가 제일 좋아요. 워낙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우리도 도왔지만 그쪽 성도들도 진짜 열심히 헌신했죠. 손도 빠져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 못 드립니다. 탄압이 심해서요. 그냥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그룹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도 교회는 지켜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를 보호하는 사람, 성도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지켜져요. 그럼 중국에 오늘 이성원 선교사님 지금 오셨는데, 그럼 중국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신고하면 한 사람당 700위안을 보상받습니다. 700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돼요. 그 사람들한테 13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게다가 한 사람이 13만 원이니까 10명 신고하면은 13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요. 근데 신고 안 합니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의 내 육신의 만족과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성도들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행렬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생명력 넘치게 할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사람들을 바울이 칭찬하며 자주 사용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죠.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피아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피곤할 정도로 일하다, 이게 수고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인사를 건넬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참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그 마당에 누가 풀을 다 뽑아놨어요. 군데군데 쌓여 있더라고요. 누군가 했겠죠. 지나가는 산책하는 사람이 그래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밤에 제가 한 11시쯤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요, 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나무에다 물을 막 주고 있어요. 그 물을 다 주는데 한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3시간 정도 걸려요. 그 일을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교사들이 헌신과 수고를 감당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 정말 힘에 진하게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제 곁을 지나가요. 우리 두 분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하면은 무슨 계급장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어떤 교회 가면 있더라고요. 장로님 허락 안 받았다고 강대상 다 계약했는데 강대상을 못 바꿨어요. 어떤 제 친구 얘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두 분 장로님 정말 신실하게 군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이 영적 정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정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생명력 넘치게 되고 기쁨과 소망을 나누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피곤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기에 두르베나 두르보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 음역으로 이제 설명한 건데 원래는 이제 발음하려면 트루피아난이라고 하고 튀르포산이라고 합니다. 이 튀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 이 튀르라는 단어는 그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베나 보사라는 사람인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화려한 생활을 하던, 고상하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생활하고 고상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귀족들이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귀족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이잖아요. 정말 그 과일을 먹을 때도 자기가 직접 안 먹잖아요. 몸종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여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던 이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리던 부귀 영화를 포기한 겁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앉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직접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수고하다라는 헬라어로 타스코피아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매우 지루하고 지치게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지루하고 또 지치게 만드는 노동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4년 9개월 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처럼 자신의 편리함을 포기한 거예요. 그 수고를 한 겁니다. 지루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노동을 멈추지 않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또 그런 믿음에 앞장섰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제게 참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잊어버리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수고는 하늘의 보화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생명력 넘치게 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자. 사도들이 볼 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도 인정한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사도들까지도 존중이 여기고 존경하는 진짜 성도였습니다. 성경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교회 안에서 약자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굳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존중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존중이 여겼을까요? 높은 도덕성이 있어요. 영적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존중이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이 여기는데 더 존중이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을 볼 때 더 존중이 여기게 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요. 별것도 안 했는데 영향력이 흘러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위인 중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안 선교에 헌신했다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에요. 무명의 선교사였습니다. 뭐 이렇다 할 업적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냥 미국 사람으로 인디언들이 불쌍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29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 브레이너드의 생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안드로니고 유니아와 아주 비슷합니다. 1739년에 21살의 나이로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학교가
타락하고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결정하고 인디안 선교에 투신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후원자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전도사로 살다가 병에 걸려 짧은 생애를 마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냐면 인디안 선교를 하는 중에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일기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되어진 일기를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읽게 돼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일기를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을 읽었던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짐 엘리엇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 데이빗 브레너드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선신하게 돼요. 그럼 세상에서 볼 때는 29살의 짧은 나이에 이렇다 할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출판되지도 않은 그냥 자기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한 권의 일기, 그 일기가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 위인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세계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시작이 돼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영성과 도덕성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볼 때 참 존중하고 존경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과 존중이라는 것이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 없어도 역할이 없어도 나이가 연소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나오면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정하고 많이 수고하면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육자들에게도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에게서 영향력이 흘러나와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명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국의 찬양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송인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함께 가사를 좀 생각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에게 맡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기쁨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날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